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간 뒤로 약 430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약 80년간은 바로의 핍박 아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국고성을 지켰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핍박한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성장하여 결국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역 속에서도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결국 바로는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민족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는 미래를 볼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회사 임원이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을 당하면요,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80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약 3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요, 안전, 번영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한테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런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 은 보화와 시날산에서 제작한 옷을 외투를 숨겼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숨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좋은 것,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유혹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제사와 바알의 제사를 비교하면 여러분, 성막 제사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제단에서 불타는 소리 정도만 들릴까요? 소리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 성막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루함만 느낄 뿐이에요. 하지만 바알 제사는 현란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춤과 음악이 있어요. 성적인 자극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성적 관계를 문란하게 갖습니다. 이런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그 제사를 찾게 되고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을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이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